기쁨으로 한번 서로 미소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고 여러분 또 읽고 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함께 읽읍시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유혹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오늘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영상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안녕, 전 죄를 메간이고 이 친구는 봅시다. 제시예요. 안녕. 저기 제시, 우리 친구들과 나눠 먹을 쿠키를 준비했는데 분명히 이 접시에 뒀거든. 혹시 봤니? 쿠키를 본 적 없다고? 아마도 친구들이 벌써 먹었나 봐요. 제시, 그게 정말이야? 아니요. 제가 이 과자를 전부 다 먹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제 더 이상 저랑 친구하고 싶지 않으셔도 이해할게요. 괜찮아 제시, 용서할게. 우린 영원히 친구야. 제시가 선생님의 과자를 다 먹어도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도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정말요? 그럼 당연하지.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 다윗도 잘못을 저질러서 여러 사람에게 아픔을 줬어.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사랑하셨지. 다윗은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은 받아주셨어.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군대를 이끄는 것도 왕의 일이었어요. 어느 봄날 다윗의 군대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군대를 맡기고 궁전에서 쉬었어요. 어느 날 저녁, 다윗은 궁전 지붕에서 산책을 하다가 밧세바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했어요. 밧세바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군인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윗은 심부름꾼을 보내 밧세바를 궁전으로 데려왔어요. 다윗은 자기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밧세바는 우리아와 결혼한 사람이니까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것은 잘못이죠. 다윗은 곤란해지기 싫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렀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지내라. 하지만 우리아는 군인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는 집에 가지 않고 궁전 문 밖에서 잠을 잤어요. 다윗은 뜻대로 되지 않자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군대 대장에게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라고 지시했어요. 우리아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군대 대장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밧세바는 몹시 슬펐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꾸짖으셨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어요. 그것은 남의 것을 빼앗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자 나단은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했죠. 나단이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자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단의 꾸지람을 들은 후 다윗은 시를 한 편 썼어요. 그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죄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요. 우리 아이들은 혹시 그쪽으로 가도 됩니다. 잠옷실에서 말씀 그리기 이렇게 함께 참여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세교회,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 교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교회에서 정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부패에 대한 이제 잘못된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루터라는 사람, 이제 신학 교수셨는데 이분이 독일에 이제 여기에 보면 비텐베르크 대학입니다. 그 앞에 교회의 잘못이 한 95개조 정도, 왜 이 진리에서 잘못 어긋났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붙였어요. 그게 1517년 정확한 날짜가 10월 31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일이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 기치하에 종교개혁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렇죠? 현장에서든 아니면 온라인에서든 신앙생활은 여러분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중세의 교회가 어떤 식으로 막 헌금을 강요했냐면 면제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떼첼이라는 그 신부는 그 당시에 이제 성 베드로 성당, 지금은 우리는 갈 수는 없지만 코로나로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렇게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을 강요를 하는데 심지어 어떻게 헌금을 강요했냐면 헌금함에 이렇게 아마 이렇게 서민들의 헌금이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지옥에 있는,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들은 천국으로 어떻게 한다? 떨어지는 순간 바로 슉 날아갈 것이다. 그렇게 엉터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루터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그래서 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는 서야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행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평상시 이렇게 참 중요한데 언제 우리의 진짜 신앙은 드러날까요? 우리가 어려울 때, 코로나를 지금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참 신앙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언제 드러나냐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뭔가 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신앙은요, 이렇게 모여 있는데 대중 앞에 서 있을 때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내 생각과 나의 관심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나의 영성이 어느 정도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 중에 우리가 북토크를 했잖아요. 복음의 언어. 참 좋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참여 못한 분이 몇 분 있기는 한데 다음 기회에는 꼭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복음의 유창성 이게 보니까 1장에 엄청난 이 명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뭐라고요? 불신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이거 보면서 좀 기분이 좀 불쾌하다라고 들 수 있는데 대부분이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 내용을 보고 겸손히 인정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적다? 사실은 많아요. 우리의 삶을 솔직히 돌아보면, 나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면 참 그런 적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 더 놀랍고 정말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저는 참 저도 잘 안 넘어가네요.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 헬러 성경, 물론 이제 뭐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그전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또 이렇게 직접 번역한 성경도 있고 그렇지만, 은밀히 말해서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이 그렇잖아요. 헬라어 성경 신약이잖아요. 이거조차도 사실은 원본이 아니고요. 무엇이다라고요? 사본이에요. 사본. 받아 적은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그러면은 뭔가 오류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성경 말씀이 무오함을, 오류가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진실된 것을 저는 사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인간의 죄와 허물,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거 좀 기록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내용도 성경 말씀에는 어떻다라고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김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이 더욱더 진실한 책임을 믿습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하나님은 다윗과 우리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윗 언약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그런 집이 아니라 영원한 왕조,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말씀을 참 받은 그 다윗이 8장이었잖아요. 오늘 11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를 범합니다.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받던 다윗이 어떻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까? 타산지석으로 우리가 삼길 바랍니다. 이 넘어진 다윗이 참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므로 함께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내가 있어야 할 곳 어딜까?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애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당시 암몬, 아람, 지금의 요르단, 시리아 그 지역이거든. 주변 국가와 싸움했던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이미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에는 추워서 전쟁을 쉽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왔어요.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 라빠, 이 요르단이라는 곳 한번 보시면 진짜 안 넘어가네요. 자, 라빠 성이 나오잖아요. 이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제가 그 신대원 이게 지금 극으로 나오구나.
신대원에서 제가 2학년 때 다닐 때 벌써 지금으로도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과 지금은 성지순례라는 말은 사실은 이 성경적이지 않고요. 성경 답사 뭐 체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르단 이제 라빠성입니다. 저기가 라빠성이고요. 자, 여기 보면 제가 갔던 그 장면이 나오죠. 당시에는 있잖아요. 왕들도 용사가 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출전을 이렇게 못하면 목숨 걸고 나가서 전쟁하는 그 병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라면, 리더라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텐데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출전하지 않고 백성들과 더불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함께 출전했다면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건데 있어야 될 자리,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어야 되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신자가 주일에 예배하지 않는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장소 그 어디에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지 않는다? 인간적인 일에 빠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 그 현장에 있다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하는 직장, 나의 삶 터전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죠. 현장에 있어야 되죠. 그럴 때 땀 흘릴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현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게을러서는 안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하반절 앞부분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마 낮에 뭐 했습니까? 낮잠을 아마 자서, 낮잠도 그냥 좀 많이 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러 번 이겼다 보니까 마음이 풀려가지고 깊이 자다 보니까 저녁이 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깨어가지고 할 일 없이 이제 옥상을 배회한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요, 틈을 타서 찾아옵니다. 틈을 타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11장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면요, 반대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정반대되는 두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과 누구냐면 우리야예요. 우리야. 자, 어떻게 반대되냐면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 지금 불성실합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이방 사람이에요. 헷 사람 우리야는. 그 우리야는 뭐 하고 있습니까? 불성실한 이스라엘 왕인 다윗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야는요, 전쟁 중이라 순결을 지키며 정말 가고 싶은 보금자리인 가정, 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음식 먹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따뜻한 이불 가운데 아내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내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왕 다윗은 왕이라는 권력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다윗은요, 전투에 참가하지 않지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는 어떻게 되죠?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최전방으로 갑니다. 죽기 위해서. 그래서 죽게 되는 우리아. 정말 대조되지 않습니까? 우리아와 다윗.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리아가 참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아의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인생 같습니다.
우리아의 억울함,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아 죽고 난 뒤에 성경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끝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다시 나옵니다. 신약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흘러 우리아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밧세바예요. 밧세바. 그런데 성경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다시금 기록하면서 우리아를 다시금 상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살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우리는 치르게 되죠. 참고로 여러분, 제가 고3 때,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학력고사. 자, 손 내려주시고, 수능고사, 수능세대 손 들어주세요. 수능세대. 네, 저는 시험 안 쳤습니다. 아직 그런 분도 있습니까? 제가 그 고3 때 시험을 앞두고 왜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지, 재림 주님께서는 왜 오시지 않는지, 그때만큼 재림의 주님을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음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도 다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유혹이죠. 유혹. 시험을 다른 말로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마치 출고된 우리 현대차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현대차가 어떻게 되죠? 출고를 하면 한 번 더 클릭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죠? 안전에 문제가 없는가? 이제 거의 오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드디어 출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오류가 날 수도 이렇게 있는 게 상황인데, 여러분, 반면에 이 유혹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사탕처럼 아주 유혹이 달콤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반면에, 자, 실제로 그런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이 시련이 어떻게 해요? 인내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죠?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 그래서 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태도가요?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함으로 단련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탄이 주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 한번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앞에서 우리가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 시험하고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시험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시험은 무엇을 말할까요? 테스트가 아니라 사탄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be tempted라고 되어 있어요. 유혹 받게 되는. 즉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유혹, 그 유혹은요, 여기 보시면 14절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 우리 요리문답을 통해 살폈지만
죄성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유혹이 언제 찾아올까요? 평상시에도 올 수 있지만 잘 나갈 때 찾아오기 쉽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너무 잘 나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온 에돔에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계속 이겼어요. 승승장구한 다윗. 이쯤 되면 잘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너무 잘 나가요. 너무 잘 나가. 여러분, 잘 나갈 때 욕심에 끌려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잘 나갈 때, 인정받을 때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어서 그때 정말 하나님, 제가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유혹의 소지가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11장 2절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11장 2절 말씀 이렇게 보면 그곳에 이렇게 다윗이 옥상에서 배회하고 있을 때 무엇을 봤습니까?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어떻다고요? 심히 아름다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가씨도 아니고 아줌마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 가운데에 판단이 흐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에서 여러분 서서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요, 말씀의 표현대로 우리 다음 그림을 보면요,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처럼 정말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유혹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사탄, 저것을 봤다면 여러분 유혹에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남양 특집 아십니까? 제가 구미호가 생각이 나더라. 전설의 고향 어릴 때 봤던 꼬리가 9개나 달린 구미호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실 가운데 유혹은요,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달콤하게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심히 아름답고 달콤한데 좋구나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백발백중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연약감을 깨닫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 됩니다.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피하듯이, 믿음 좋았던 요셉도 피했듯이, 자, 이것을 종교개혁자 루터가 아주 정말 유명한 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아마 이전에 쓰던 효과 이미지를 가져오다 보니까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나가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머리 위에 날아와서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이 모습처럼. 그림 재밌죠? 민머리에도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처럼 뭐 하면 안 된다? 둥지를 틀도록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생각, 나쁜 생각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유혹으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참 유혹이 넘쳐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다윗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죄의 유혹, 사탄의 그 미혹이란 말은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이제 미혹이란 말인데, 이기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다윗은요, 왕으로서 이미 많은 처와 후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죄를 범합니다. 이를 나단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여러분, 지적할 때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무너집니다. 엎드리죠. 그렇죠? 여러분,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시라고 성경책을 여러분 펴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성경책 위에 이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표제라고 하면 표제. 그렇죠?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표제에 보면 파란색 표제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솔직하지 않습니까? 예. 마치 불륜 드라마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러분, 다윗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부끄럽고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죄악이 드러난 이 상황 가운데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선지자 보고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사무엘 보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부르시는 그 가운데 다윗은 아마 만감이 교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이 목동으로 사자와 곰의 그 입안에 있었던 그 양을, 입을 탁 벌려가지고 그 양을 구출해낼 정도로 용기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여전히 열심히 목동의 일을 했던 그 다윗을 불러서 중심을 보는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어요. 여러분, 3미터나 더 되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무찔렀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 다윗. 사람들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기로 정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고 미친 척도 하고요, 심지어 어디까지 갑니까? 블레셋 적군의 그 지역까지 가서 정말 목숨을 부지했던, 목숨을 이제 면했던 그런 다윗. 친구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괴가 드디어 다윗성에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정말 이 뭡니까,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하체라는 것은 무릎팍, 허벅지 이 정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 이 모든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다윗은 범죄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주님의 크신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그 자신의 죄악을 치워달라고, 죄악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로 회개한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첫 번째 난 아들이 죽게 됩니다. 자식이 죽고요. 자식들 간에 죽고 죽이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정말 사랑한 압살롬도 죽게 되고요. 그것이 백주대낮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는 그 안타까운 일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찾아올 때 너무나 아름답게 달콤하게 찾아오지만 유혹에 넘어졌을 때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면 죄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죄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욱 정말 간절함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다윗처럼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그래서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마지막 화면이죠.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는 자,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는 자를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일 수 있고요. 저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보다 사실은 더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저는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용납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 중심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